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목이 뭐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방주가 도대체 뭐냐? 방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9장 1절과 2절에 있는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벌써부터 밑을 보면 안 돼요. 앞을 보셔야지. 두 부류가 나타나요. 은혜를 입는 사람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 창세기에 여기 나타나면, 자, 6장 5절 띄워주세요. 그 세상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이제 이렇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나요. 한 사람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아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생활에 일어나는 일에 늘 맞추고, 환경에 맞추고, 상황에 맞추고, 어려운 일에 맞추고, 갑작스러운 일에 맞추고, 그러죠. 때로는 사람에게 맞추고, 때로는 일에 맞추고, 이렇게 거기다가 맞추고 살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아가요. 신앙생활은 뭘까요 하면 이런 환경과 이런 상황은 다 일어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사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예요. 근데 노아를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 해요. 하나님 앞에 맞추고 사는 사람, 듣고 따르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노아는 하나님께 늘 맞추고 살았다. 여러분 대화해보면은 많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부부간데도 관점이 다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버벅거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려고 그러면 늘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직장 친구들이 가까운 친구인데, 신앙으로 하면 너무 색깔이 달라서 그렇게 언쟁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비전과 연결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과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르는 삶으로 관점이 바꿔져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을 말해요. 행여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오면서 사람들이 보면 예배에 오늘 구경하는 것처럼 앉아있다가 갈 수도 있고요. 예배를 오늘 내가 주도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기도한 사람이나 이 사람 말고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구경이 안 돼요. 근데 한번 무슨 말인가 들어보자 하면 주인공이 나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거고, 오늘 설교 어떻게 한 거 보자, 재밌는 얘기를 듣고 보자 하고 하면 내가 주인공으로 돼서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잘 우리가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방주 안에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오늘 9장 1절과 2절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노아를 보면 이 사람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 시대에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다는 걸 맞추고 생활했기 때문에 같이 동행이 가능하죠. 근데 노아가 이게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을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축복에 대해서 비밀을, 승리에 대해서 비밀, 치료에 대해서 비밀, 인도함에 대해서 비밀. 오늘 본문이 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이런 비밀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좀 달라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생각도 다르고 결정도 다르고 예배하는 것도 다르고 헌금하는 것도 다르고 봉사하는 것도 나는 다르다고 봐요. 그리고 언어도 달라요. 교회를 대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말씀 하나가 들어오면 감동이 오죠. 집에 가서나 차를 타고 가다가 차를 멈춰놓고 찾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 끝난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대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뭔가 색깔이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살펴보면 좀 달라요. 좀 다른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다는 거 아세요?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천국을 놓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지만 복 받는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8절에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데, 자,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한탄하셨단 말이 나와요. 한탄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래요. 내 마음이 속상하다, 아프다, 탄식했다. 그러면서 6장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칸을 만들고 들어가라고 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는 사람을 불러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죠. 그럼 자기가 만든 방주에 누가 들어가요? 노아가 들어가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그릇을 만들려고 하고 그 그릇에다가 축복을 준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우습게 보지 아니요. 내가 못 받으면 다음 세대가 받아요. 오늘 여기 방주는 노아가 들어가지만 노아 다음 세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다음 세대가 막 누리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를 참 잘 믿어야 할 것 같아요. 방주를 하나님 말할 때 너희를 위해서 지어라.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가서 그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가 순종을 했죠.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 있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도 방주를 만든 순종이 있는데 120년 동안 주변 사람들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은데 이 소리를, 이 유혹을, 이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그릇이요. 이것이 노아 마음속에 담아있는 방주예요. 눈으로 보이는 방주보다도 노아 마음속에 있는 이 방주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절과 2절은 방주에 들어갔다가 노아가 나온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라고 하면 이 축복이 있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방주 안에 안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나 바빠, 나 좋아하는 일이 많아. 이러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를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순종하고 지었던 그 방주 속에 그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캐셔이 뭘까요? 그 방주가 무엇이길래? 오늘 우리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고 방주 안에 들어가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해요. 9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자 2절 띄워주실래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한 것은요, 그들이 너희 안에 굴복했다. 따라요. 다스리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아요. 붙였다. 이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은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이 너희가 다스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자녀들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기는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창조적인 권세로 다스려라. 지금 우리에게 하나 권세 주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 생각하는 곳으로 땅을 움직이고 이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다스리고 영감을 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도에 따라서 하죠. 이제 제도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막 영감을 줘요. 새로운 일을 줘요. 새로운 생각을 줘서요. 할렐루야. 그 일을 막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능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이 노아와 아들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처럼 방주는 어딥니까? 라고 하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에 들어갔다 나오면, 교회는 그냥 아니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이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내 안에도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새로운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우리는 일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해버리고 거기다 맞춰져 버려요. 어떠한 일도, 어떤 환경도, 어떤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십시오. 자,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없던 길이 열려요. 안 되던 것이 됩니다. 자,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장복사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사에게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하리라.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얘기고,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다는 마음이고, 하나님 앞에 맞추고 나니까는 믿음이 종이 2장을 풀로 딱 붙여버리면, 하나님과 내가 붙여버리면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권세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자세나 생각과 결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냐? 생활 속에서 알아가야만 하나님을 알아져요. 우리가 이론으로, 지식으로, 논리로는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체험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맞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교제하면서 묻고 질문하면서 살면 늘 하나님을 내 안에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지니까 이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육의 복을 경험하고 번성의 복을 경험하고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 축복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이후에 이 축복이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노아가 은혜를 입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다시 그 축복을 시작하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붙였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주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환경들, 문제들이 있으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스리는 권세를 주심을 믿습니다. 맞서 싸우고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없던 길이 열립니다. 광야의 길이 열렸다 그랬어요. 지옥에서 건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우리의 우울증 하나를 못 고치겠어요? 우리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을 얄팍하게 보지 말고 설교를 얄팍하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깊이 들어가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우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힘이요. 어떻게 어제까지 살았던 거 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면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이 흘러가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좀 연결시키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온 것하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한 번은 결단이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처럼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고 할까요? 은혜를 그가 입었는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좀 생활들이 좀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그를 흔들어 봅니다. 너 아들을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늘 이렇게 믿음을 키웠는데 어떤 믿음을 키웠냐면 예배자의 삶을 키워요. 예배가 성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복을 준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숙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이 정확하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알아들어요. 이게 예배가 초신자처럼 드려버리면 여러분, 예배가 성숙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리면 내 지혜로, 내 옳다는 생각으로, 내 옳은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착하게 살려고 그리고 윤리도덕으로 흠이 없이 교회에서 생활을 해요. 맞는 것처럼 보인다. 틀려요. 예배가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요. 예배가 성숙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거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이게 성숙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 그래도요. 내 소중한 것을 다 따로 챙기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의 성숙함이에요. 이게 진짜 번제랍니다. 자, 창세기 22장 1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내 앞에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뭐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아들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성숙이요. 자, 17절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내게 들어가고 바다에 내려가게 하니 내 씨가 내 배들을 성사를 차지하리라. 자, 여기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성숙한 번제 드리고 난 후에 이 복이 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이 복이 임한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정말로 죽었어요. 예수의 생명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이런 복이 내 안에 창조적인 권세, 번성하는 권세, 충만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숙해야 한다는 거.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큰 복을 주는데 약속 똑같아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어디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것은요,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어디 성을 들어가는데 성문을 정복하면 그 성을 다 차지해 버리잖아요. 이것이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예배가 성숙되기까지 수시로 여러 번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테스트를 해갖고 신앙이 컸어요. 아브라함에게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의 성숙함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한 사람만도 예배를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운데 사람들이요, 예배를 늘 방해하는 것 아세요? 가족이, 부부가, 형제가 방해할 수 있어요. 꼭 예배 드릴 필요 있느냐? 꼭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가슴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멘. 그 말씀 듣고 싶어서 사모하는 거예요.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살아납니다. 아멘. 그 말씀 듣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예배를 구경하고 갈 수 있어요. 다 하는데 뭐만 못 들어요? 나에게 감동이 안 와. 또 가면 그 고민 또 하고 있을 거. 또 그 문제 가지고 또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막 방황할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런 유혹이,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예수의 권소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살아날지어다.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불이 있어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교회로 움직여요. 목장으로 움직여요. 일터로 움직여요.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다고요. 각 부서에서 움직여요. 한 번에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이라도 더 잘 들으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가는 거예요. 말씀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설교를 우리가 듣지요. 설교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설교다. 다시요. 설교는 듣고 잊어버린 것이 설교다.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요. 설교는 오늘 내 삶에 그 말씀 그대로 내 안에 새겨놓고 붙잡고 살아야만 내 생활에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5분 설교 해야 할 거예요. 예, 말씀을 암송이라 그럴 거예요. 이 훈련 합시다.
다양한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을 충분히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목이로 키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오늘 권세, 창조적인 권세, 다스리는 권세,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내가 예수 만났다고 옆 사람을 살리고 옆 사람을 건지고 옆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자, 크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역사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주변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안 놔둬요. 내가 하나 생각하면 그 사람은요 10가지를 생각해서 내 위에서 공격해요. 이것만 하세요.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한마디만 해 그든 10마디를 말해 잔소리를. 이기십시오. 자, 크게 아멘. 이기셔야 돼요. 방주는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온 거 아니에요. 이 싸움이 내 그릇 준비고 그릇을 만드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내 심장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헌금해라고 뭐 봉사해라고 하지 않아요. 생명을 걸고 어둠이 끌어내린다. 이 싸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싸움에 다 무너져요.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해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릇이 안 만들어져요. 축복이 유보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유보돼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예, 유보시켜요. 시간 없어요. 저는 우리 형님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돈 아끼지 말고 시간 아끼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더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다음에 하려고 보면 아무것도 껍데기로 가요. 후회합니다. 평범한 노아라고 나는 묵상을 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서 노아는 평범한 노아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것도 아니야. 평범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를 입었더니 나중에는 이 성경이 나올 수 있도록 그를 어렵고 높여준 것이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 많은 교회가 있지만요. 교회가 작다 크다 아무도 안 봐요. 하나님이 교회에 오셔 일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연합하고 그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늘 맞추고 노아가 살아서 그 맞추는 삶이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방주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요.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요. 이것은 너를 특혜줘서 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에 은혜를 입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고민하십시오. 오늘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넘어져도 괜찮다고 일부러 넘어지면 안 되고. 자, 살다 보면 잘 안 될 수 있고요. 근데 성숙한다는 거. 그러니까 성숙해야 할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모습이 안 좋아요. 빨리 성숙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일치하면서 그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일치한다는 말이에요. 생각이 깊어지면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능력도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대적의 문을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나를 세우십니다. 방주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비밀입니다.
누가 강요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아요. 깨달은 것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맞추고 사세요.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가 속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내 삶이 하나님에 늘 맞추고 살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내 안의 연약함을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생육이 뭐예요? 그 당시에 번성이 뭐예요? 그 당시에 충만이 뭐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내 속된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내려놨을까요? 그렇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 속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맞추는 많은 시간이었어요. 노아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가 있어도 그도 인간이요. 순종하면서 끊임없이 그는 내 속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속된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제 뭐가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요. 우리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속된 생각이 없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고 이것이 새 내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돼요. 율례길.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규례가 돼요. 누가 인도한 거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교회 속에 와서 내 속된 생각을 내르고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맞추며 따라오십시오. 공부도 하시고 순종도 하고 봉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성령이 어느 날 확 와요. 자, 앞에 보세요. 말씀 잘 듣고 있지요? 하나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점검한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늘 예배자를 수시로 테스트했다는 거. 할렐루야. 자, 이런 성령이 오면 새로운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다스리는 권세가 있죠. 디아스포라라 어디다한테 딱 떨어뜨려 놓으면 살아난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다스리는 힘이 있으면 황무한 곳에 갖다 놔도 거기서 일궈냅니다. 할렐루야. 장사 안 된다, 사업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맞춘다는 것은 일을 잘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권세가 임해요. 조금 사업 잘하려고, 일 잘하려고, 직장생활 잘하려고, 장사 잘하려고 이거 거기다 힘 빼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더 예를 쓰십시오. 자, 크게 하면 이것이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 합니다. 여기에 창의력이 나와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우리가 좋은 단어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다는 것은요, 뭐요? 이길 수 없는 환경도 이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환경도 감당했어요. 쫓겨서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따지고 보면 다 이런 메시지예요.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에 그냥 당해버리죠. 아니요. 성경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속에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든지 우리를 기가 막힌 센스를 줘서 벗어나게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기가 막힌 창의력이 오고 아이디어가 와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넉넉하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갑시다.
자, 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께 맞추고 살았던 노렌스 형제.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보니까 그 책이 찾아서 읽고 있더라고요, 다시. 자,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힘이 와 있었죠. 자, 성경을 가지고 연구했던 수도사들은 하나님을 못 배웠고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을 알아갔던 노렌스 형제 속에 하나님이 보였어요. 나중에 그 수도사의 수도원장이 이 노렌스 형제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멍가게라도 상관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컨택해가지고 요셉처럼 귀하게 쓰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하는 삶 속에 삶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아까 신앙의 맛이 다르고 신앙 색깔이 달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들이요. 여러분 교회 속에 들어와서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 딴 사람 되어버려요.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하십시오. 주님의 생각에 늘 맞추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늘 하다 보면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돈이 붙잡으면 돈이 엉뚱하게 나를 변질시켜버리고 세상에 지위가 올라가면 그 지위가 나를 엉뚱하게 변질시켜서 세상에서 갑질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집니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고 생활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이 채워지면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생각이 막 떠올라요.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다른 사람이 접하지 못하는데 자 우리 미용하는 사람도 있죠. 자 장사하는 사람도 있죠. 사업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혀에 권세를 주십니다. 이걸 사용하세요. 내가 10년 동안 훈련받던 거 그거 사용하지 말고 내가 땀 흘려서 배웠던 그 노하우로 사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의 머리를 이 음식의 맛을 어떻게 낼까요? 하나님께 맞추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하나님께 맞추면서 그 문제에 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알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권세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가 정말로 달라져 버려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 교회 와서 셈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계산하지 말라는 거. 좀 더 편하면 어떻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 안에 울림이 있고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믿음으로 드립시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맞추는 사람을 찾았어요. 노아를 본 거예요. 다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신 것은요, 어때요? 다 자기에게 맞춘 거예요. 이 시대가 마지막이라면, 이 사업이 마지막이라면, 이런 경제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하나님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추는 사람을 찾아요. 그 이 사람에게 은혜를 있게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권세를 줍니다. 창조적인 권세를 줘요. 성경을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을 마음을 늘 찾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맞추는 사람.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맞추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중에 세상 사람 바로가 요셉을 보고 당신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 봤다.
그리고 그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만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지 돈이 있다고 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시대가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장사, 사업 등등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담대하니 맞서서 하십시오. 아멘. 모든 사람들보다 한 템포 빠르게 나를 역사해 주세요. 아멘. 모든 일들을 주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는 돈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강한 자에게 끌려가지 말고 없어도 하나님이 강한 자를 짓눌러버립니다. 아멘. 힘 있는 자를 눌러버립니다. 아멘. 그 사람의 그 일한테 꼭 내가 필요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사업장이, 우리 사업의 일이, 내가 하는 일이 꼭 필요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나왔어요. 사순절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오는 은혜, 깊이 주님과 교제하고 일치하면서 가정마다 일마다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는 신앙이라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 안에 늘 새로운 생각들이 올라와서 교회도 움직여주고 내 생활도 움직여주고 활력 있게 사십시오. 아멘. 생명력 있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주저앉아서 누워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마세요. 은혜가 오는 사람은 없는 곳에서요, 낙후된 지역에 가서 권능이 임하면, 다스리는 힘이 나오면 거기를 일궈낸다는 것. 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사렙다 가보였죠? 자, 우리 교회를 먼저 정의할게요. 여러분의 가정을 정의할게요. 자,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집 한 칸 있다고 봅시다. 우리 보이는 건 집 한 칸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축복이 있다는 것이 기억해야 돼요. 또 다른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그런데 이 작은 곳에서,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작은 것 이상으로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적용을 할게요. 사렙다 가부가 엘리야가 갔을 때 자기에게 뭐가 있었어요? 가루 통에 가루 조금, 또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자기에게 있는 것은 이거요. 그런데 또 다른, 그 마음에 또 다른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이런 축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 있습니다. 아멘. 교회로 말하면 늘 우리 30교회 섬긴다는 이 꿈이 있어요. 교회, 작은 교회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 안에는 또 하나 축복이 있어요. 30교회를 섬기는 거, 아멘. 베푸는 거, 아멘. 살리는 것, 아멘. 이거 또 다른 축복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은 1,000원 뿐이에요. 1,000만 원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100억이 있습니다. 이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것으로는 누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으로 누리고 살고 사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그들이 가루만 보죠. 오늘 얼음 먹고 없어지겠네? 얼음 먹고 죽겠네 하는데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그 현실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을 갖고 있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은 이것뿐이에요. 근데 또 다른 축복이 있어요. 큰 일에 대해서 꿈이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누리게 합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없다고 징징거리지 마세요. 교회 일할 때 발목 잡지 마세요. 여러 가지 사역할 때 빼지 마세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와서 내 가정에 와서 말하는데 꼭 하나님처럼 말하네? 저 사람이 나를 섬기는데 꼭 하나님이 섬긴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보이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이웃을 이렇게 섬겨야 되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이렇게 섬기십시오. 아멘. 내가 누구로 하는데 이건 내가 준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준 것처럼 교회가 준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방주가 뭐길래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방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오늘 마음이 달라졌어요.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하나님이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충만한 역사가 있는 데로 데려갑니다. 아멘. 번성의 역사가 있는 데로 데려갑니다. 아멘. 잘 되는 역사가 이런 데로 데려갑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있는 데로 하나님이 데려가요. 방주에서 나온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축복을 줘버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방주에서 나오니까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너는 세계 민족 위에 뭐하게 한다? 그렇죠. 이런 자리로 데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데려가 버려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산 것뿐이요. 그렇게 말씀 두고 살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자리로 데려갑니다. 높은 산이 평지가 되는 장소로 나를 데려가 버립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요. 자,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이런 비밀을 가지고 살지요. 생명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가슴에 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 자,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이런 에너지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있는가? 혹시나 주저앉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수는 적은 것처럼 뭐 적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또 다른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녀들을, 사업장을, 직장과 가정을 이런 축복의 권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고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이 일에, 돈에, 또 환경에 여러 가지 눌려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벗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나세요. 아멘. 곧 정말로 잘 되세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주 안에서 나온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다 있죠. 집사, 권사, 우리 직분의 자리, 일하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를 흐리지 마세요. 흐리면 안 돼요. 영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멈췄다는 겁니다. 나는 그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일만 하지 하나님 안 배워. 이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들이 갖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추면서 가슴이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런데요. 자, 저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으려고 합니다. 축구 얘기를 좀 하려고요. 축구 운동장에서 필드에 나가서 뛴 사람이 90분을 뛰고 몇 명이 뛰어요? 24명? 22명이 뛰어요. 그런데 그 90분 동안에 한 사람이 공을 잡고 있는 시간이 2분이나 3분이 돼요. 2분, 3분. 그런데 공을 잡는 순간에 모든 카메라가 거기에 집중되죠. 공만 잡으면 카메라가 비쳐요. 사람이 비쳐요. 그런데 90분 동안 나머지는 공을 패스하거나 공을 받들기 위해서 공이 상관하지 않고 뛰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잡으면 그때 나에게 비친 거예요. 모든 카메라가 비치죠. 공만 잡으면 카메라가 비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관심이, 모든 환경이 나를 향해서 확 움직인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감동 주고 그럼 일을 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시간을 움직이고 건강을 움직이고 일 움직이고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건 몰라요. 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일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크게 해봐. 하나님이 듣도록 시작. 입이 안 열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합시다. 가슴이 움직여야 돼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저는 감동이 왔어요. 어린아이를 다독거리는 것도 하세요. 하나님이 교회 일을 크고 작은 것을 안 해요.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협력하고 도와야겠다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 내 생활을 안 풀어진다고요? 이거 하세요. 치료합니다. 생활을 풉니다. 뭐 자녀가 안 나오고 형제가 안 나오고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말씀 앞에 딱 하면 가자 하면 따라와 버려요. 내 안에 권세가 없기 때문에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스리는 권세가 와요. 그러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축복이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듭난 교회 사순절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뛰고 날아도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겸손하니 나를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창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배우겠다는 마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사람도 교만하거나 말씀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들어서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30대의 복을 받고 40대의 그 복을 받고 50대의 그 복을 받고 60대 70대의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알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또 제대로 하려고 예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그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일치시키기를 소원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나와서 그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특별히 일터 위에
자녀들의 직장과 캠퍼스 위에,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범사에, 또 교회와 연관되는 모든 교회들과 흩어지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예국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